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네, 어제 3.1절을 은혜 중에 잘 보내셨죠? 네, 보내고 오늘 이 시간 또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제도 역사의 현장을 아마도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그 자리, 역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이렇게 쓰여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제어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큰 인생의 고비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때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이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졌던 시기, 그런 시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부르짖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만약에 배신을 당했거나 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잡고 봤는데 자기 만약에 자식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건을 뺏긴 것보다도 더 이 강도가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충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 근심하다, 이 근심, 이 단어를 성경에서 이 원뜻을 찾아보면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심, 원통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내 마음속에 이 자신의 온갖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온통 복잡하게 만들고 누르고 있는 이 눌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이 그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많이 있죠.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무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2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소비량을 봤습니다.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율을 봤더니 세계 1위가 단연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명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건을 절대 싸게 팔지 않아요. 고가일수록 더 많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품을 자꾸 삽니다. 명품을 살 수 없다면 짝퉁이라도 사서 그것을 모조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의 나를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래요. 명품, 브랜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마저도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눈, 누가 어떻게 보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폭이 좁혀집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교육 정책이 무엇이냐면 자녀 친구 엄마의 입이에요. 그 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뀝니다. 자, 그래서 아들 친구 엄마가 과외를 시킨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딸 친구 엄마가 학원을 보내면 우리 딸도 반드시 학원을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과외나 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자꾸 뒤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들도 자꾸 사게 되고 구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떨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환경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전심을 다해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적으로 흔드는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실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말하지요. 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죠. 사실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11계명이 있습니다. 11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 들키지 말라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지금 다윗이 속에서 묘책을 찾았다고 지금 비웃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오히려 더 비웃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당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보게 되면 누가 악당인지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획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이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말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음모를 꾸미고 음해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다윗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를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7절의 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죠. 미국의 소설가였던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이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 제목이죠.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하숙집 주인이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의 집에 하숙생 중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을 내가 어떻게 손 좀 봐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7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사람을 없애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던 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해치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을 이제 마루를 뜯어서 거기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시체를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이웃에 살던 사람이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고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응대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해하고 친절한 그의 태도,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마룻바닥에서 계속해서 심장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들리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도 들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 그 심장 소리가, 노인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나가는데도 이 심장 소리가 따라다니면서 들리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이 소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신경쇠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소리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 심장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느냐?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소설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정황상 금방 알 수 있죠. 자기의 심장 고동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고동 소리를 하나님이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양심이란 뜻의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입니다. 슈네이 데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보면 참 놀라운 단어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뜻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아직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 다 해결해내지. 그러나 막상 그 순간 앞에, 큰 위기 앞에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9절과 10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는 반드시 믿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음모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압살롬의 그 편에 들었던 악당들, 악인들을 하나님은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모든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이 시기는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을 당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로 인생의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때문에 큰 인생의 고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로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금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갚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